예수님 사랑해요. 우리 세 번씩 고백하고 같이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예수님 사랑해요. 제 기도입니다. 한글 알아들을 수 있는 한글 기도는 오로지 예수님 사랑해요. 다른 기도는 우리 딸을 위해서도 이렇게 기도하는데, 딸의 이제 결혼에 이제 결혼했어요. 나이가 38인데 39대. 근데 야, 내가 더 사랑한다 그러시는 건 할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는데, 예수님은 나 사랑하고 우리 딸 사랑하고, 우리가 누구를 위해서 기도하는 거지만 예수님이 더 사랑하시니까 예수님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내가 결혼해야 될 것이 예수님 사랑해요. 그거 같습니다. 마태복음 16장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1절부터 4절까지 같이 보겠습니다. 읽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 보이기를 청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죽겠다 하고 아침에 하늘이 붉고 우리는 오늘은 날이 굳겠다 하나니 너희가 날씨는 분별할 줄 알면서 시대의 표적은 분별할 수 없느냐. 악하고 음란한 시대가 표적을 구하나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여줄 표적이 없느니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가시니라. 아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지만은 우리가 태어나고 싶어서 태어난 사람은 없어요. 그죠? 없는데 태어나 보니까 살고 있는 거예요. 지금 태어나 보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있고 여러 가지 고난이 있고 여러 가지 번뇌나 힘든 이러한 것들이 있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셨냐면은 마태복음 11장 28절에서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내게 와서 내 멍에를 메고 배워라. 그리하면 네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무거운 짐과 수고하는 것은 어디에 있는 거냐면 마음에 있는 거예요. 아멘. 내가 내 마음에 쉼을 얻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그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등에 지는 것이 아니라 마음의 짐을 내려놓는 거예요. 마음의 짐을. 그래서 마음에 근심하고 마음에 걱정하고 마음에, 이것이 사실 우리가 믿는 사람이나 안 믿는 사람이나 다 아는 것이, 우리가 힘들 때 뭐라고 그러냐면은 피가 마른다고 그러잖아요. 무거운 것을 해서 힘든 것이 아니라 피가 마를 정도로 힘들어요. 그러니까 그 피가 마른다는 마음이, 우리 마음이 다 아주 간절하게 어려운 그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이 자유가 자유가 하면 어디에서 자유해야 하느냐면은 너희 마음의 무거움과 그 수고하면서 자유다 이거죠. 그러한 자유가 있을 때 진정한 자유가 되는 거예요. 진리라는 것은 어디서 어깨에 메고 얻어지는 것이 아니라 귀로 듣고 또한 눈으로 보고 아는 것을 통해서 진리가 얻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마음을 그래서 자유함을 얻는 거죠. 이 세상에 수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수많은 사람들이 있는데 그 사람들 관계 속에서 서로 관계를 맺다 보면 CCTV가 있고 서로 비교가 되고 서로 질투, 미움, 시기, 경쟁, 수치 이런 것들이 다 있는데 이러한 것들은 결국에는 이 땅에 사는 세상을 얘기해요. 땅에. 이 세상 속에서 살아가는 것. 우리 마음이, 그러니까 그러한 삶 속에서는 행복도 없고 평안도 없는 거예요. 늘 우리는, 그러니까 특히 우리가 본 것을 우리가 아는 지식을 통해서, 아는 것을 통해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비난하고 이렇게 한다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늘 시시비비가 생기고 늘 남한테 비교가 되고 이런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근데 사실 하나님께서는 각자의 삶 속에서 하나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해결해주시고 모든 걸 다 이루어지는 건데 우리는 남을 갖고 자꾸 이게 생기니까 여러 가지 문제들이 발생이 되죠. 원래 하나님께서 창세기 1장 1절에 하나님께서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그래서 천지는 하나였어요. 하나.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였는데, 즉 천과 하늘과 땅, 즉 영과 혼은 하나였다니까요. 영혼은 하나였는데 이것이 갈라진 거예요.
왜 뭐 때문에 갈라졌어요? 죄가 뭐예요? 아까도 배웠어요. 죄가 뭐예요? 나 때문에 갈라져요. 나가 생긴 거. 그러니까 시시비비가 있는 것도 내가 있으니까 시시비비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 있으면은 내가 없으니까 시시비비가 있을 게 없어. 근데 내가 생기니까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보기에는 내가 선한 게 아니야. 시시비비가 생기는 거예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면 모든 것이 시시비가 생길 수가 없어요. 이 세상에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은 하늘나라에는 우리가 생각하는 시공 속의 하늘나라로 생각하고 있잖아요. 근데 그 하늘나라에는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그 하나님 한 분 속에서 그 하나에서 모든 것이 나와서 다 만들어지고 개체들이 나오게 된 거예요. 근데 그것이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 들어가면은 예수 그리스도 하나 되어지면은 그러면 아무 시시비비가 생길 게 없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모든 것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내가 없어져 버리면은 즉 나라는 그 존재가 없어져 버리면은 하나에서 갈라지지 않으니까 결국에는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거예요. 근데 그 나는 어떻게 생겼죠? 나는 결국에는 하와가 선악과를 먹었다 그러잖아요.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그래서 내가 생긴 거예요. 그래서 전에는 내가 선악과를 먹기 전에는 하나님만 계셨으니까 그 안에서 모든 것이 이루어졌는데 내가 선악과를 먹음으로써 내가 어떠한 지식과 판단과 모든 것들이 생겨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하늘에 하나님 한 분만 계신데 그럼 이 교회에서는 몇 분이 있어야 돼요? 똑같이 한 분만 있어야 돼. 한 분만. 근데 여기 교회 안에서도 우리가 시시비비가 생기는 것들은 자기가 있어서 교회에 들어와서 이렇게 생기는 거예요. 교회에 들어오는 것은 자기가 죽어서 들어오는 거예요. 죽어서. 근데 여러분들은 그거를 지식적으로 다 배웠어. 그래서 여러분들은 기도할 때 누구 이름으로 기도해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잖아요. 여러분은 각자 이름이 있어도 그 이름은 이미 없어졌으니까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실제로 여러분의 삶 속에서는 모든 것 속에서 오로지 예수님이 내와 하나 된 그 상태에서 기도가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생각해 보세요. 그래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는구나. 그래서 그렇게 기도할 때 그런 모든 것들이 응답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면 응답되어져요? 안 되어져요? 기도하면 응답돼야 돼? 응답돼? 안 돼? 응답되잖아요, 당연히. 예수님이 청조 드시고 기도하시는데 기도가 안 될 수가 있어. 당연히 되지. 근데 우리는 기도 응답이 안 된다거나 뭐다 그러는 것은 결국에는 내 마음을 갖고 기도하는 것들이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안에서는 이게 우리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오로지 하늘나라에는 그리스도만 있는 거예요. 그렇게 있듯이 이 세상에서는 수많은 사람들이 살고 있지만 그 안에 다 한 영만 그 한 영이 지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에서는 그리스도가 있고 세상에서는 한 영, 악한 세계를 지배하는 그 영이 살고 있는 것임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예배서 2장 2절에 이 말이 있어요. 우리도 전에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영이라. 즉,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는, 공중이라는 것은 하늘과 땅이 하나라고 했잖아요. 하늘과 땅이 하나인데 여기 갈라짐으로써 뭐가 생겼어요? 공중이. 여기 갈라짐으로써 내가 생겼다니까. 이 공중의 권세 잡은 자가 결국은 악한 영임을 우리는 알아야 돼요. 그래서 이것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담당한 것이 우리 예수님이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는 많은 얼굴들이 있지만은 거기에서는 한 영만 오로지 있는 거예요. 그 한 영이 뭐냐? 죄의 생명이고 또한 마귀의 생명이고 한 죄만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세상에 만나서 사람 갖고 시시비비할 게 없는 거예요. 세상에서는 사람 속에 죄가 사단이 들어있는 거고 그리스도 안에서는 사람 속에 그리스도만 있는 거니까 다른 사람이 어떻다 저떻다 시시비비하고 뭐 판단하고 정비하고 이럴 것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의 모든 것을 다 이미 하나의 육신임을 알고 계십니다.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창세기 6장에 보면은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관여함과 그 마음이 모든 죄에게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리고 그들이 이미 육신이 되었음을 하나님은 아시고 계십니다. 그들이 나와 갈라져서 이미 육신이 되어서 그들을 내가 너희가 영원히 함께하지 않겠다 하나님께서는 말씀하고 계시는데, 이것을 결국에 예수님도 다 아시고 계십니다. 예수님 말씀하시기를 뭐라고 하셨냐면, 사람을 아심으로 자기의 몸을 사람에게 의탁하지 않고 사람만 알 뿐 아니라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을 친히 아셨으므로 사람에게서 증거를 받을 필요가 없었다. 요한복음 2장에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람을 알구나, 그 사람 알 속에 있는 것,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뭐예요? 죄, 뱀, 사단, 옛배, 용, 적그리스도. 이건 그 사람 속에 있는 것이 그것에 들어있는 거예요. 그러나 그것은 제일 처음에 창세기 3장에서 그 옛 뱀이 나왔는데, 그건 창세기 3장에 잠깐 보이다가 그 다음에 없어져 버렸어요. 그것이 어디로 들어갔어요? 어디로 들어갔어요? 사람 속에 들어갔죠. 사람 속에 싹 가장하고 사람으로 들어간 거예요. 그러니까 그 세상의 말을 들으면서 그 말이 결국에는 내 마음속에 타고 들어오는 거예요. 모든 것이 지금 성경 전체를 얘기하는 것은 우리가 보이는 천지창조를 얘기하고 있지만은, 실질적인 것은 보이는 천지창조가 아니라 우리의 영의 상태, 마음의 상태를 얘기하고 있는 것임을 항상 인지하고 계셔야 돼요. 그것이 성경은 전체를 그대로 얘기하는구나. 이 보이는 것과 시공의 세계를 기록한 것 같으면은 하다 보면은 맞지 않고 뭔가 오류가 생기고 자꾸 이러는데, 그것이 아니라 이것은 영의 상태. 여러분 인생은 죽어서 흙으로 돌아간다고 성경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너희가 인생은 70이요 강건함은 80이라도 그 끝은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데, 성경에서 또한 흙은 흙으로 돌아가고 너희 영혼은 아버지한테 간다고 전도서에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흙은 흙으로 돌아갈 뿐이라는 거지. 너희가 살아가는 것은, 하나님께서는 영원하신 하나님이 이 보이는 세계를 물론 만드셨어요. 보이는 세계를. 근데 그렇게 보이는 세계 있었다가 없어지는 세계를 만드셨겠냐는 거지. 하나님이 사람을 만드실 때 자기의 형상과 모양들을 만드셨다고 얘기하잖아요. 형상과 모양들을 만드셨는데, 그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이 어떤 거를 얘기하는 걸까요? 보이는 걸 얘기하는 거야? 안 보이는 거. 보이지 않는 거를 얘기하고 있어요. 아멘. 그래서 성경에 여기 봅시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4장, 고린도후서 4장. 4장 16절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낙심하지 아니하노니 우리의 겉사람은 낡아지나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로워지는도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정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이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느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뭐다?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한 것이다. 아멘.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사도 바울이 얘기하는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이다. 근데 보이지 않는 것 갖고 한번 설명하면 알아져요? 우리는 알 수가 없어. 예수님, 하나님은 그 마음이신데, 그 마음이, 그 말을, 내 마음을 갖다 여러분한테 전하려면은 뭘 어떻게 전하는 거죠? 말을 통해서. 지금 말을 통해서 전하잖아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마음은 보이는 아들을 통해서, 말씀의 육신이 된 아들을 통해서 전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내 마음을 갖다가, 내가 여러분한테 말을 이렇게 하는 것은 내 마음을 전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보이지 않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전하기 원하시고, 그것을 갖다가 창조하신 거라는 거지. 근데 그것이 알지 못하니까 보이는 창조의 물질의 세계를 쭉 다 만드셔서 결국에는 맨날 창세기 2장 24절에 가서 뭐라 하면은, 남자가 부모를 떠나 여자가 만나서 하나 되어서 한 몸이 되는, 하나 되어지는,
그것은 에베소서 얘기하는 교회와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지는 이것을 하나님은 만드십니다. 아멘. 실질적인 삶은 그것이 그거. 그러나 우리는 보이는 것 같고 얘기하고 보이는 것 같고 말하고 보이는 것 같고 모든 것을 유혹하는 거야. 보이는 것은 참 세상 사람들이 좀 답답한 게 있어요. 답답한 게 있는데 뭐가 있냐면 자기가 나중에 잘 살기 위해서 젊었을 때 엄청 고생을 수고 노력을 다 해요. 그러고 나면은 또한 나중에 조금 더 오래 살기 위해서 그 돈을 다 써요. 병을 고친다, 뭐 어떻게 한다 해서 다 써버리고 그러고 그냥 빈손으로 가는 거예요. 그게 참 안타깝지. 어차피 그럴 바에는 어차피 빈손으로 하다 빈손으로 가는데 또 그렇게 자기 육신을 보이는 육신을 위해서 이렇게 살아가는 거지. 저는 감사한 게 저는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야 이거 옛날에 그 정주영이 알잖아요. 정주영이 이병철이 그런 사람들은 야 그런 사람들도 3끼밖에 못 먹네. 그런 사람들이라고 해서 10끼 먹고 몇십 끼 먹는 게 아니네. 3끼만 먹으면 되네. 그러면 3끼를 먹을 수 있네. 그 감사한 거야. 그 나머지 그거 갖고 왜 욕심을 부리고 그렇게 살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것들이 놔질 수가 있는 거야. 물질적인 거. 네. 근데 이것은 보이는 것일 뿐이요. 근데 실질적인 건 여러분 마음 안에서 모든 것이 나아지는, 내려놔지는 그렇게 돼야 되는 거예요. 늘 우리가 성경을 보면서도 여러분들이 해야 할 것은 보이지 않는 것을 주목해야 돼요. 사도 바울이 내가 선한 것을 행하길 원하는데 근데 선은 행하지 않냐고 도리어 미워하는 바 악을 행하는 거다. 그래서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뭐다? 죄다. 이제 보니까 내가 내 안에 다 뭐가 있네. 이게 죄가 있네. 오라 나는 공부한 사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그러니까 생명의 성경의 법이 아니면 우리가 살아갈 수가 없는 것임을 알아야 되는 거야. 우리가 믿음을 알아야 되는데 근데 우리가 버려져요. 안 버려진다니까. 내가 자기가 누구인지 몰라서 안 버려지니까 내가 누군지. 내가 이렇게 잘 나가는 사람인데 내가 뭐 어떻게 재산이 있어. 내가 어떻게 명예가 있어. 내가 권세가 있어. 잘 나가는 사람인데 버릴 수 있냐고 못 버리지. 근데 내가 죄구나. 내 속에 뱀이구나. 내 속에 뱀을 내가 그거를 이제까지 보호하고 있었네. 그렇게 알고 나면 깨달아졌을 때 그때 되면 버려지는 거지. 인간은 할 수가 없는 거야. 자, 이 얘기가 생각나는데요. 내가 아까 조금 전에 창세기 2장 24절 25절 말씀 속에서 남자와 여자가 하나 되어서 벌거벗었으나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라 이렇게 얘기해요. 이게 창조의 완성이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어떻게 벌거벗은 게 창조의 완성이냐 이렇게 얘기를 해요. 어떤 분이. 그래서 그렇잖아요. 어떻게 벌거벗은 게. 근데 성경에 다른 데 보면은 그리스도의 옷을 입어라. 그리스도의 장사와 물량까지 잘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게 그럴듯하잖아요. 그 맞는 것 같고. 근데 그런 것들이 다 뭘 얘기하냐 하면은 그걸 알아야 돼. 왜 벌거벗었는데 부끄럽지 않냐. 우리가 마태복음 12장을 보겠습니다. 이래서 이걸 얘기하는 거구나. 마태복음 12장 50절에 볼게요. 50절. 누구든지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여 자매여 어머니이니라 하시더라.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그죠? 네, 그 전에 10장에 뭔 얘기가 나오면 마리아와 예수님 어머니와 자매들이 와서 네 어머니가 예수님한테 제자들이 얘기해 어머니가 오셨고 형제들이 왔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나는 사람의 원수가 자기 집안 식구라. 내가 온 것은 그들과 화목하게 하는 게 아니라 분화시키기로 왔다. 이런 말씀을 하시면서 12장에 가서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다. 그러니까 아버지의 뜻대로 할 수 있는 자가 육신이에요, 영이에요? 영이요. 육신은 하나님이 뭐라 그랬어요? 악하다고 규정되어 있다니까. 육신은 영만이 할 수 있다. 그렇다니까 그러면은 우리가 사실 내 형제와 자매와 부모를 갖다가 불화하고 그들을 갖다가 미워하고 원수로 삼는다는 것은 삼을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 육체는 없다니까. 육체는 그렇게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육신은 그렇게 할 수 없는 거예요. 이제 영을 가서 영에서 영을 우리가 실질적인 존재가 영이잖아. 영. 예수 심장을 가진 우리 존재가 영은 부모 형제 자매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으로 보지 말고 영으로서 너희 그 마음으로서 그를 하나님 되어라. 이걸 얘기하고 있다. 그러니까 벌거벗었으나 부끄럽지 않다는 것은 육신은 벌거벗었으면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부끄러워요. 영은 부끄러워 안 부끄러워요? 안 부끄러워요. 영이다 이거죠. 영으로 하나 되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의 모든 것들이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 이거 그러면은 의문이 생겼을 때 그럼 이거 영으로 어떻게 얘기하는 건가? 생각하고 고민하고 상고해 보면은 그 하나님 답을 주시죠. 그러니까 늘 그렇게 성경을 볼 수가 있어야 돼요. 자, 아까 진리를 알지는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그래서 그러고 나서 진리는 수고하고 무거운 짐이라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할 때 예수께 오라는 것은 그 무거운 짐이 아니라고 그랬죠. 그 예수가 그러니까 너희가 무거운 짐 이게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내게로 오라 할 때 이 내게가 누구를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 얘기하는 거예요. 결국에는 이 예수가 자유케 하는데 자유케 하는 건 누구요? 진리가 자유케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진리임을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어떠한 진리를 말씀하느냐 하면은 사람이 무엇인지 여러분들 사람이 무엇인지 규명 못했잖아요. 이제까지 규명이 사람이 내가 태어나서 주민등록번호 갖고 뭐 남자니 여자니 나이 살고 남자이든 이런 사람이 참 사람이에요 아니에요? 참 사람이 아니니까 이 참 사람이 누구라는 것을 예수님이 보여주신 거랍니다. 즉 사람 속에 무엇이 있는지 이제 보니 내 속에 내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있는 게 죄네 뱀이네 사단이네 이것을 알려주는 것이 진리란 말이에요. 그리고 하늘은 어디 있고 땅은 어디 있는지 이것을 뭐라? 천지에서 하나가 되어지는 것은 뭔지 이런 것들을 알려주는 거라는 거지. 모든 것들이 여러분 또 항상 인지하고 있어야 될 것은 여러분의 인생 시공 속에서 살아가고 있지만은 이것을 여러분의 목적으로 생활하고 있는 것이 살아가는 것이 아니잖아요. 신앙생활이 시공 속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를 살기 위해서 여러분들은 믿음 생활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판단하고 생각할 때 시공 안에서 갇혀있지 말고 그 영혼의 그 생각을 하니까 영혼 속에서 있으면은 시간과 공간의 관계가 없는 거예요. 하늘과 땅의 관계가 없는 거니까. 그 하늘은 결국은 하나님을 얘기하는 거고 땅은 결국 육신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체를 얘기하고 있는 것이 말아야 돼요. 그래서 이 예수가 그 진리인데 이것을 육신의 눈으로서는 보이지가 않는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안 보여요. 영의 눈을 떠야지 거듭나야지 보이는 거예요. 그런데 거듭나지 못해도 이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어요. 하나님이 흙과 생기로 사람을 만들어 산호를 만드셨는데 이 생기가 죽어있던 생기가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이 있다니까. 그래서 늘 하나님을 사모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래서 진리를 사모하고 있는데 근데 육신으로는 보여지지가 않아. 그래서 빌라도가 예수를 앞에 놓고도 야 진리가 무엇이냐 이렇게 물어보잖아요. 그러나 진리를 보면서도 진리를 모른다는 거지. 진리를 보면서도 예수가 앞에 놓고도 진리를 모른다는 거예요. 이 사람 속에는 그래서 이 흙과 생기로 사람을 만들었는데 이 사람 속에는 두 가지 존재가 있어요. 두 가지 존재가 즉 죽은 자가 있고 살고 있는 자가 있어. 또 이 살고 있는 자, 즉 나라고 하는 자 안에 그 안에 죽은 자가 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 죽은 자를 모르고 있는 거예요. 살고 있는 내가 살고 있으니까 나라는 존재로서 살아가고 있다는 거지. 그 죽은 자는 우리가 이렇게 많이 들어서 알지만은 그 생기, 하나님에서 불어넣어진 그 생기는 그 세상에 들어온 그것으로 인해서 죽어 있는 거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선은 사람 속에 들어왔지만은 이 선은 하나님의 진리가 공급되지 않아서, 즉 하나님의 에너지가 공급되지 않아서 그 안에 죽어 있는 거예요. 세상 속에 여러분이 태어나면서부터
계속 들어오는 것들은 모든 것이 세상 속에서 들어오는 것들, 세상 속에서. 그러니까 이것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이제까지의 모든 아는 것들, 모든 것들이 모든 지식 이런 것들이 세상에서 알아지는 것들이라는 거지. 그러니까 하나님에서 알아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알려준 것이 아니라 세상에서 알아지는 것이니까 이 안에 하나님이 온 생기는 자연히 죽어 있는 것임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살고 있는 자, 그 안에 죽은 자 생기가 살아나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결국에는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것을 악을 없앨 수가 없다는 거죠. 십자가로서만 그것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악은 끊임없이 나에게 정과 욕심으로서 나에게 모든 것을 제공해주고 공급해주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모든 것을 끊임없이 그것으로서 우리는 판단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러한 사항을 알게 해주는 것이 이것이 내가 아니었구나. 실제로 참 사람이 내가 아니었구나. 내 안에 참 사람은 죽어 있고 세상에 들어온 것들이 이게 나를 지배하고 있었구나. 그래서 알게 해주는 것이 성경이라는 얘기예요. 자, 이거 로마서 7장을 보겠습니다. 로마서 7장. 7장 15절부터 21절까지. 15절부터 21절까지.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곧 내가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니라. 만일 내가 원하지 않은 것을 행하면 내가 이것을 율법이 선한 것을 시인하노니 이제는 그것을 행하는 자가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내 속 곧 내 육신에 선한 것이 거하지 아니하는 줄을 아노니 원함은 내게 있으나 선을 행하는 것은 없노라. 내가 원하는 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하지 아니하는 바 악을 행하는도다. 만일 내가 원하지 아니하는 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는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 그러므로 내가 한 법을 깨달았노니 곧 선을 행하기 원하는 나에게 악이 함께 있는 것이로다. 아멘. 즉 사람 속에는 두 존재가 있는데 선과 악의 두 존재가 있는데 이 선은 에너지를 공급받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생기는. 근데 이 악은 세상에서 정욕과 탐심으로 세상의 모든 것들이 들어와서 나를 계속 에너지 공급받고 있으니까 그것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선이라는 것은 우리가 전에 시간에 얘기했죠? 선은 우리 안에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그죠? 선은 내 안에. 근데 여기서 보면은 내 육신에는 선이 거하지 않는다. 이라고 있어요. 즉, 내 육신이라는 것은 죄가 들어와서 된 거기에는 선이 거하지 않는다. 즉, 하와와 뱀이 한 몸이 된 것, 거기에는 선이 거하지 않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아담은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줘야 되는데 그렇게 되지 못했고, 결국에는 하와가 세상 혼이 들어와서 그것이 하나가 되어져서 세상과 내가 하나 되어졌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잠시 또 이것을 봐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담에게 전해졌잖아요. 아담한테 얘기했어요. 아담한테 얘기해서 이것이 하와한테 전해졌죠. 그래서 에덴 동산에서 이제 살아가는 거예요. 삶을 이뤄가는 거예요. 이것이 원래 하나님의 계획. 그런데 이 아담이 하와한테 말을 잘 전했는지 잘 못 알아들었는지는 모르지만 이 하와가 누구 말을 들었어요? 뱀의 말을 들어서 이것이 결국에는 이 에덴 동산에서 쫓겨났어요. 이렇게 됐잖아요. 즉 이것이 원칙이에요. 창조의 질서 원칙이요. 그러나 이 하와가 결국에는 아담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영이라고 영. 하와는 마음. 그래서 여러분 안에 두 마음이 있다. 그럴 때 이 마음이 이 아담의 하나님의 마음을 가진 이 마음과 뱀의 마음을 가진 이 마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와와 뱀이 하나 되어서 결국에는 에덴 동산에 쫓겨났는데 여기서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가려면은 어딜 통과해야 돼요? 예수.
화영검으로 막아놨잖아요. 그 화영검을 통과해야지 하나님 에덴 동산에 다시 들어갈 수 있어요. 이 에덴 동산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여러분 마음을 얘기하고 여러분 마음 안에서 일어나는 그 삶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역시 그래서 이 창조의 질서가 이것이 어긋나서 이렇게 되었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결국에는 뱀과 하와가 내 마음이 세상에서 들어오는 세상을 얘기하면 세상에서 들어오는 마음으로서 내가 채워져서 결국에는 내가 세상의 마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제까지 살고 있는 모든 것도 그렇게 살아가는 거니까 여러분이 예수라고 알고 있는 그 예수도 여러분이 아는 예수가 아니라 소문으로 들은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지식으로 배운 예수를 알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의 육신의 터전 안에서 예수를 알고 있는 거라니까. 예수를 이제까지 들었고 보았고 여러분 안에서 만져져야지 하나 되어야지 참스러 예수와 내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이 안 된 상태에서 내가 들은 것과 배운 것과 이거 갖고 전하려니까 이게 전해지라고 안 되지. 그러니까 이 얘기를 합시다. 지난주에 우리 목사님들을 내가 두 분 같이 만나고 얘기하고 있어요. 만나고 있는데 그러니까 근데 한 사람이 좀 일찍 가는 경우가 있어. 그래서 이제 내가 좀 늦은 시간에 하고 두 사람 먼저 말씀을 나누게 같이 교제를 시켰어요. 교제를 두 분을 말을 하고서 저는 이제 문제가 발생이 된 거야. 뭐가 발생이 됐냐면은 결국에는 한 사람은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맞아요, 틀려요. 성령을 따라 살아라 이렇게 얘기하다 보니까 성령을 따라 사는 것을 통해서 성경에서 이제 하는 것들을 갖고 얘기할 거 아니에요. 그 성경에서 얘기하는 거 하나님 얘기예요. 하나님 얘기 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듣는 사람이 아니 뭐 하나님 다 하시는데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다 되는데 뭐 내가 또 뭘 해야 되나? 그러니까 성령을 따라서 뭐 기도를 하고 성령에 따라서 헌금을 하고 성령에 따라서 뭐를 구제를 하고 성령에 따라서 해야 되는 행위를 강조하는 그렇게 들려지는 거예요. 한 사람은 그게 아니라는 거지. 그리고 또 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이분은 결국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일은 구원의 사역으로서 다 끝난 거다. 구원으로서. 그러니까 구원이라는 것은 결국에는 죄사함을 얘기하고 있어요. 죄가 사해져야지 구원이 이루어지잖아. 그래서 구원이 그것으로 끝난 거니까 나는 하나님과 아버지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형성이 됐으니까 나는 이제 내대로 살아가면 된다. 이렇게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근데 그것도 맞아요, 틀려요? 한편은 맞아. 하나님과 아버지와 내들 안에서 살아가는데, 근데 하나님과 아버지 안에서 하나 되어서 살아가는 것은 결국에는 성령을 따라 살아가는 거잖아요. 그것이 조화가 안 되는 거야. 그러니까 옛날에 유대인들에도 크게 두 파가 있었잖아요. 사두개인과 바리새파. 이가 있었는데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고 결국에는 바리새파는 부활은 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죠. 서로 그거 갖고 논쟁을 하고 다툼을 벌였어요. 그러나 결국에 그렇게 다툼을 벌였지만은 그게 나중에 예수가 딱 왔을 때는 예수와 다툴 때는 어떻게 돼요? 그들이 합쳐서 하나 되어서 이제 예수를 대적하는 거야. 그게 거기에서 이렇게 대적하고 있는데 그와 같이 지금 여기서 이 모든 유대인들이나 이 종교인들이나 다 마찬가지라는 거지. 이 종교 속에 있는 모든 목사들도 결국에는 뭐가 기준이 되냐면 그렇게 다 그런 쪽으로 설명들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죄사함이 됐으니까 죄사함 받았으니까 이제 구원이 이루어졌다. 구원이 이루어졌다. 근데 그것은 끝난 것이 아니라 그 시작이에요. 시작. 거기에서 시작해서 그 다음 하나님과 임마누엘 하나 되어짐이 돼서 이렇게 살아가는 것을 얘기하는데 거기까지만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또 한 사람은 그 살아갈 그것만 강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들은 다 어디에 기초가 되어 있냐면요. 내 육체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내 육신의 기초가 되어 있는 거예요. 육신에. 내가 죄사함 받는 것도 내가 받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 안에 죄가 없어지는 것.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지 내 육체의 죄가 없어지는 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죄를 보이는 죄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니까. 그 창세기 3장에서 죄가 들어왔다고 했을 때
뭐를 얘기하냐면 하나님과 사람이 갈라지는 것.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지 내가 뭐 어떠한 것을 행위를 해서 이러한 것들이 들어오고 말고 이것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지. 근데 그러니까 두 분 관계도 그 두 분 목사님 얘기하는 게 좀 답답한 거예요. 그렇지만은 모든 것은 우리가 아는 만큼 전하게 되고 아는 만큼 인지가 되는 거예요. 모르는 거는 얘기할 수도 없고 모르는 거는 내가 알아들을 수도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모르는 거 막 얘기하면은 그 저건 말 같지도 않은 거 뭐 얘기하고 있다 이렇게도 얘기를 하고 있는 거라고. 하여간에 우리 안에 두 존재가 있는데 즉 우리 안에 있는 악의 그 존재 선의 존재는 활동을 못하고 있고 죽어있고 이 악의 존재가 즉 하와와 이 마음 우리 안에 마음과 이 뱀과 하나 되어서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 우리가 로마서 7장 봐요. 그래서 이것이 부부로 한 몸 되어서 부부로 살아가고 있는데 7장 1절부터 3절을 보면은 형제들아 내가 법하는 자들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그 법이 사람이 살 동안만 그를 주관하는 줄 알지 못하느냐. 남편이 있는 여인이 그 남편 생전에는 법으로 그에게 매인바 되나 만일 그 남편이 죽으면 남편이 법에서 벗어나느니라. 그러므로 만일 그 남편 생전에 다른 남자에게 가면 음녀라. 그러나 만일 남편이 죽으면 그 법에서 자유롭게 되나니 다른 남자에게 갇혀서 음녀가 되지 아니하니라. 즉 육체가 되어버린 인간이기 때문에 이 육체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세상이 사람 속에 들어와서 살고 있는 거예요. 이 세상의 한 영이 나에게로 살고 있는 거라니까. 그러나 실제로는 나는 흙이 아니라 흙으로 사람을 만들어 생기를 불어서 사도꾼이 된 자가 사도꾼이 실제적인 나의 존재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아닌 그 사도꾼이 된 그 생기가 죽어있기 때문에 결국에는 내가 아닌 허상으로서 내가 살아가는 거라는 거지. 그러니까 내가 아니요 내 속에 거하는 죄구나. 그래서 내가 이제까지 살아온 내가 아니었네. 내가 알고 있는 모든 것이 내가 아님을 알아줘야지 내가 부인되고 내가 거부되고 내가 거기에서 떠날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내 속에 살고 있는 게 뭐요? 뱀, 그죠? 그래서 저기 요한복음 3장에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하리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니요.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는데 이것은 어떠한 뭐로서 달리신 거예요? 죄. 근데 여기서 모세가 뭐를 든 것 같이? 뱀을 든 것 같이 뱀으로서 달리신 거예요. 뱀으로서.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것은 세상의 모든 뱀들을 심판하기 위해서 신랑 십자가에 달린 거예요. 여러분이 내가 알고 있는 그 나가 실제로는 죄요. 그것이 사단이요. 그것이 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육신에는 선한 것이 거하지 않지만 세상에 속한 나에게는 선은 없지만 이게 같은데 세상에 속한 나에게는 선은 없지만은 그 안에 뭐가 잠들어 있다? 선이 잠들어 있다. 그 안에 하나님이 불어넣어진 그 선이 잠들어 있다. 그래서 지금까지 나라고 하는 그 내가 살아서 하늘나라 가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육신은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가 어떻게 해서 하나 되어져서 내가 선하게 살아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질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하나님께서는 이미 육신은 모두 악한 마음을 규정하셨고 로마서 3장에서도 여기가 무덤이다. 무덤 그 목구멍에서 송장 썩는 냄새가 나온다. 하나님을 찾는 자도 하나도 없다. 다 이미 규정해 버렸다. 그런데 내가 어떻게 해서 좀 잘해서 하나님과 하나 되어진다.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이룰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게 사람들이 좀 있어요. 그것을 얘기하는 게 구원의 소동을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성화되어질 수 있어요? 내가 영화롭게 된다? 없어요. 내가 되어지는 것이 아니라 그가 그로서 영화롭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할 것은 뭐예요? 죽는 것밖에. 나는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죄. 나는 죽어지는 것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우리 마태복음 16장 봤잖아요. 16장 봅시다.
16장 1절부터 4절까지 여기 보면 다시 볼게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와서 예수를 시험하여 하늘로부터 온 표적 구하기를 청하니, 지금 이 표적은 하나님의 목적, 하나님의 하늘의 뜻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하늘의 문제를, 이 하나님의 문제를 해결하는 모든 답이 어디에 있다? 예수에게 있다. 그래서 저들은 그 예수에게 표적을 좀 보여달라. 어떻게 보면 그러나 표적을 보이라고 하는데, 이들은 표적을 앞에 놓고도 표적을 보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요나의 표적밖에 없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거니까. 즉, 이 사두개인이나 바리새인들, 이 두 유대인들의 종교인들은 결국에는 이 사두개인은 부활이 없다고 얘기했잖아요. 부활이 없다고 주장하는 자들인데, 이들은 뭐가 그들이 주장하고 있냐면은 물질적이고 현실적인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여호와의 증인처럼 유물론자들 얘기해요. 유물론자들. 그래서 이들은 과학을 신뢰하고 있어요. 과학. 그래서 그들의 진리는 과학이야. 과학. 그래서 내가 하늘로서 오는 표적을 보이라고 할 때 그걸 몰라서 물어보는 것이 아니라 그것을 시험하여 좀 예수님한테 얘기하고 있는 거야. 표적을 보이라고. 그래서 예수를 시험하는 것은, 야, 네가 바로 알고 있는지 모르고 있는지 한번 시험해 보겠다. 그래서 이제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그러나 그들은 뭐가 근거가 됐다? 물질적인 것. 그들은 물질적인 것, 보이는 것, 결국에는 과학적인 것이 근거가 돼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이 바리새인은 어떤 파들인가 하면, 바리새인은 종교적인 사람들. 그래서 이들은 부활을 믿지만, 그들이 믿는 부활은 어떤 부활이요? 내가 죽어서, 내가 살아서 부활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죠? 모든 종교인들이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죽어서, 내가 부활되어서 내가 하나님과 하나 될 수 있어요? 그게 아니잖아요. 나는 죽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도 육체로는 죽으시고 영으로는 살리심을 입으셨다. 그래서 육체는 죽고, 내가 흙으로 지어진 그 존재는 죽고, 내 안에 있는 그 마음, 영이 살아서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도 역시, 바리새인도 역시 반쪽이야. 제대로 알고 있지 못하는 거지. 그러니까 모든 유대인이나 종교인들은 신을 찾기는 찾는데, 자기 안에 그려진 것, 자기가 이제까지 알았던 것, 배웠던 것, 소문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신을 찾고 있는 거야. 이 바리새인들이 하늘로서는 표적이 뭐냐? 율법을 얘기해. 율법. 그래서 내가 율법을 잘 알고 있는지 보자 하고 이제 예수님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모세의 법에서는 뭐를 얘기하고 있냐면은 하나님의 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의 의를 힘써 세워 하나님의 의를 복종하지 않았다고 로마서 10장에서 그걸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들은 자기의 의로서, 내가 의로서 율법을 지켜서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겠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다니까. 근데 그들은 율법을 지킬 수 있어요, 없어요? 율수를 지켜. 율법으로서는 뭐다? 죄를 어떻게 한다? 깨달을 뿐이다. 죄를 깨달아서는 어떻게 한다? 예수님께 오라고 하는 거다. 율법은 초등학문일 뿐이고, 그 율법을 통해서 내가 죄인이구나, 나는 할 수 없네, 나는 죽어야 되네, 그래서 예수님 앞에 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자기 백성을 자기 위해서 구원할 자다. 그 자기의 백성, 죽어있는 그 백성을 예수님께서는 구원하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거예요. 그러니까 율법은 지키라고 준 것이 아니라고. 율법은 내가 죄인이네, 그것을 아느라고 준 건데, 이들은 내가 어떻게 해보겠다, 내가 십자가를 지고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내가 부활해서 어떻게 처리하겠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이 사두개인들을, 그러니까 아까 얘기한 그 사두개인들은 과학을 진리로 삼는 이들은 결국에는 뭐냐면은 육체 속에서 있는 사람들, 보여지는 거 없고 완전히 그걸로서 주장하는 사람들이고, 이 바리새인들은 육신. 그래서 우리의 마음을 두 가지 원함이 있어요. 에베소서에 찾아봅시다.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에베소서 2장에 보면은, 1절부터 3절까지만 읽을게요.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그때 너희는 그 가운데서 행하여 이 세상 풍조를 따르고 공중의 권세 잡은 자를 따랐으니 곧 지금 불순종의 아들들 가운데 역사하는 년이라.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 육체의 욕심을 따라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로의 자녀였다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의 원함이 어떤 거 나오죠? 육체와 마음, 육체의 원함, 마음의 원함, 두 가지의 원함이 있는 거예요. 두 욕망이 있는 거예요. 이 모두가 땅이고 모두가 원수인 거예요. 이 육체의 원함을 갖고 있는 것이 사두개인들이에요. 내 육체가 어떻게? 이 마음이 원하는 것. 그런데 마음이 원하는 것을 어떻게 해보겠다. 이게 바리새인들의 얘기하는 거예요. 근데 하늘로서 온 표적은 율법도 아니고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목적은 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죽고 부활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결국에는 내가 죽는 것은 나는 지금까지 나라고 알고 있었던 그 마귀, 그 사단이, 뱀이 죽는 것이고 내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것을 하나님의 목적인 거죠. 아멘. 그래서 첫사람 나사로의 첫사람은 죽어야 되고 죽은 지 나흘 돼서 썩어서 냄새가 나야 돼요. 그러고 나서 그 안에 나사로가 나오라 할 때 나오는 그 영의 그가 하나님의 창조의 목적인 것이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왔을 때 결국에는 예수님은 머리이셔요. 머리. 근데 자기의 몸을 만들기 위해서 오신 거예요. 몸이 없으면 머리는 죽은 거예요. 또 몸은 또 머리가 없으면 죽은 거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머리를 잘라버리고, 그러니까 여러분의 생각, 여기 외계인 되지 말고, 근데 사람들은 자기가 이 머리 갖고 여기다 예수님 머리 얹으려고 그래. 이거 하지 말고, 외계인 되면 안 돼. 이거 하지 말고, 여기다 내 머리를 잘라버리고, 예수님 머리 얹어야지 예수님 운명을 살아요. 그러니까 나라는 존재, 나는 죽여버리고, 내 생각, 그러니까 나는 죽였다는 것은 내가 죽여지는 거야.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하겠다, 내가 무엇을, 세상에 들어온 모든 것들이, 그거를, 참 애매해요. 그러니까. 하는데, 어떻게 설명을 잘 못하면은, 향유를 강조하는 것 같은데, 그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냥 안 하고 있으면 돼. 근데 사람들은, 그걸 얘기하면은, 그럼 내가 하지 말라는 거냐? 그럼 아무것도 안 하냐? 기도도 하지 말라는 거냐? 기도할 수도 없어요. 기도 안 하면 예수님 안 들어주셔요? 여러분, 기도 한 번만 응답 받았어요? 아니잖아요. 그리고 기도 안 해도 예수님 해주셔요. 너희가 먼저 그 나라와 그 의를 구하면 나머지 것들은 다 해주셔요. 모든 것은 예수님이 다 주관하시기 때문에 다 모든 것을 해주신다니까. 그러면은 저 같은 경우는 그러면 마음으로 아무것도 하지 말고 그냥 있어야 돼요. 있으라고. 환경이 열어지면은 그때 가서 그러니까 자기의 원함까지도 내려놓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에스더에서 보면 죽으면 죽으리라고 하는데 내가 모든 것이 없어져 버리는 그러면은 하나님이 하시고자 하면은 그러면 억지로라도 안 시킬까요? 시킨다니까. 그 억지로 시키니까 그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있으라고. 그런데 모든 보면은 기도 응답 받는 분들이 그거예요. 저도 그랬지만요. 하나님이 이걸 보여주셔야 뭐를 보여주면은 이걸 하나님 이렇게 해서 중국을 보여주고 중국 선교를 이제 시킨다고. 중국 선교를 해야 되네. 그러고 나면 하나님 응답이 아니고 응답이잖아요. 그러면 내가 계획을 세워요. 어떻게 이렇게 하고 해서 계획을 세워서 착착 하는데 그건 하나님 응답이 아니에요. 그건 아닌 거예요. 그러면은 그것을 하나님이 응답이라고 왔으면은 그걸 놓고 또 기다려요. 그 응답을 놓고. 그러면 그 다음 단계를 또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그럼 또 기다려. 다음 단계를 인도하시고. 이끌어 가신대. 하나님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응답은 받는데, 여러분들이 기도하고 응답을 받는데, 그 다음부터는 또 내가 나와. 그래도 이건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이거는. 근데 하나님은 그것까지도 안 하신다니까? 안 하고 가만히 있으면, 우리 애들 키울 때 보면은, 애들이 안 먹으면은, 먹을 때 밥상 차려놓고 가만히 놔둬요, 먹을 때까지? 아니잖아요. 그걸 억지로라도 먹이고, 하나님이 그렇게 필요하시면 다 하신다니까, 그거를. 그러니까 그럴 때까지도 기다리라는 거지. 그럴 때까지도. 그러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 무소부지하신 하나님이 그 명령만 하시고 아무것도 안 하실까? 명령을 하셨으면은 그걸 하게끔 안 만드실까? 환경을 열어놓으세요. 또 그런 거 다 하세요. 이렇게 다 이끌어 가시면 되니까. 그러면 그럴 때까지 그냥 기다리고 주님만 바라보고 기다리고 주님만서 주님 기다리고. 그러면 그 모든 것을 주님이 이끌어 가십니다. 그러할 때 진짜 하나님과 내가 하나 되어지는 거야. 그것이. 그러할 때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나의 열심이 아니라 하나님의 열심으로서 모든 것을 이루어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리고 또 하나는 뭔가 하면은 그 하나님 우리가 재벌집에 재벌이 자기 아들을 갖다가 뭐 아래 막노동도 시키고 막 훈련시키고 막 이렇게 해나갈까요? 아니니까 그 아들이 자기 거를 유지하기 위해서 좀 꼭 필요한 것들만 그러한 것들만 이렇게 전수시키고 가르쳐주고 이렇게 해나가잖아요. 그렇게 하는데 우리 하나님 아버지가 우리 귀한 우리 아들, 우리 하나님 자녀다 그러는데 우리를 갖다가 어렵게 만들고 그렇게 하겠냐 하는 거지. 그걸 하는 것은 물론 고난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이 만들어지는 거지만은 그러한 모든 것은 육체로 이루어진 그러한 고난들을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마음이 하나님과 하나 되어지는 것을 위해서 육체의 고난들을 나타내지는 거예요. 그거는. 그러니까 그것이 그 믿음이라는 것을 이렇게 얘기하시는 분이 계세요. 믿음이 이제 자라야 된다고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성경에서 나와 있긴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서 그래도 이것은 내가 해야 되지 않느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근데 어려운 일이 생겼어 갑자기. 어려운 일이 생겨서 그 어려운 문제를 놓고서 또 고민하고 걱정 막 기도하시고 그러더라고. 근데 그런 어려운 일이 생긴 거 하나님 모르실까? 알죠. 그럼 이제까지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모든 걸 처리하신 걸 그분이 안 되니까 알면은 그 나머지 모든 일들은 그 후의 일들을 또 처리 안 하실까? 다 처리하시네요. 아멘. 고민, 걱정, 두려울 것이 없는 거라는 거지. 아멘. 그 안에서 오로지 안식과 평안을 누리는 그 훈련이 안 돼서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뭐 내가 훈련하라는 것이 아니라 그 안에서 하나님이 안에 있으니까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죽은 그 상태니까 죽어 있으면 나머지 것들은 아버지께서 다 행하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고 나서 구원 후에 우리는 구원한 걸로 죄사함 받은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너와 하나 되어지겠다. 임마누엘의 하나님으로 오셨음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나 안에서 그리스도가 하나 되어졌을 때 그때 내가 진리가 나 안에서 자유라는 걸 얻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 진리가 오면은 뭐가 자유하고 나 안에서 빛과 어둠이 갈라지는 거예요. 분별이 되어지는 거예요. 세상과 내가 나 안에서. 그 다음에 영과 육이 갈라지고 혼돈과 질서가 잡히게 되고 공허의 만족감이 생기고 흑암 깊은 곳에서 빛이 들어오는 세계가 되어진다는 거죠. 이와 같이 예수님은 그러한 표정을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자, 누가복음 2장을 보면 누가복음 2장에 2장 25절에다가 읽을게요. 예루살렘에 시므온이라는 사람이 있으니 이 사람은 의롭고 경건하여 이스라엘의 위로를 기다리는 자라. 성령이 그 위에 계시더라. 그가 주의 그리스도를 보기 전에는 죽지 아니하리라 하는 성령의 지시를 받았더니 성령의 감동으로 성전에 들어가며 마침 부모가 율법에 관련대로 행하고자 하여 그 아기 예수를 데리고 오는지라. 시므온이 아기를 안고 하나님을 찬송하여 이르되 주제여 이제는 말씀하신 대로 종을 편하게 놓아주시는도다. 내 눈이 주의 구원을 보았사오니 이는 만민 앞에 예비하신 것이요 이방인 비추는 빛이요 주의 백성 이스라엘의 영광이니이다 하니 그의 부모가 그에 대한 말을 놀랍게 여기시더라. 신부는 그들에게 축복하고 그의 어머니 마리아에게 말을 이르되 보라 이는 이스라엘 중 많은 사람을 패하거나 흉하게 하며 비방을 받는 표적이 되기 위하여 세움을 받았고 또 그 칼이 내 마음을 찌르듯하니 이는 여러 사람의 마음이 생각을 드러내려 하니라. 즉 예수가 구원인데
이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어서 장사 지내고 결국 부활했으니까 구원이 되는 거야. 죽어서 끝났으면 구원이 되는 게 아니야. 내가 지금 살아있는 자는 나는 내 안에서 죽이고 내 안에 죽어있는 자가 살아나야지. 즉 마귀는 세상은 죽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살아나야 하나님 나라가 살아나야 되어져야지 구원이 되라는 거지. 그런데 너희가 아침에 하늘이 붉고 흐리면 날이 붓겠다고 하고 저녁에 하늘이 붉으면 날이 좋겠다고 하여 천지를 분별할 줄 알면서 하늘에서 내려온 이 시대에는 분별할 수 없구나. 이것은 육신으로 보여지는 것이 아니라 영으로 봐야 보여지는 거라는 거지. 내가 내 안에서 예수님 하나님께서 여기 말씀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너는 보기는 봐도 보지 못할 것이고 듣기는 들어도 듣지 못하리라. 이렇게 했듯이 내 안에 있는 잠자고 있는 예수가 이 그리스도가 깨어나져야지 그로서 알 수 있는 거야. 육신으로서는 아무리 알아질 수가 없는 거야. 그래서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2장에 내가 너희 속에 있는 거 다 안다. 너희들 사람 속에 있는 거 진짜 안다. 그러고 나서 니고데모가 요한복음 3장에 찾아왔어요. 밤에 예수님 찾아와서 그랬더니 예수님 당신은 하늘에서 오신 선생님 줄 우리가 압니다. 이렇게 얘기하고 예수님한테 얘기했잖아요. 그러나 그 자기 속에서 그 하늘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육신으로서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뭐라 그래요?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도 없고 들어갈 수도 없느니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즉, 이 모든 것들 사단이 얘기하는 것, 이 세상이 얘기하는 것은 그것은 육신으로 얘기하는 것은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참말이에요. 참말이지만 세상이 얘기하는 것들은 거짓말이니까. 그러니까 육신으로 얘기하는 건 거짓말인 거예요. 육신으로서는 아무리 깨끗함을 얘기하고 정결함을 얘기하고 그러면 순종함을 얘기해도 그것은 거짓말이에요. 로마서 9장 1절에 보면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도 바울이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참말을 하노니 거짓말을 아니한다 얘기하고 있어요. 즉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하는 말이 참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담에게 네가 선악과를 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이렇게 얘기했고 마귀는 네가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이것은 결국에는 마귀의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려요. 육신으로 보면 맞아요, 틀려요? 맞아요. 육신으로서는 맞다니까. 그 죽지 않고서 930년을 살았어요. 당장 안 죽고. 그래서 하나님은 네가 정령 죽으리라는 것이 뭘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서. 네가 영으로서 나가 분리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말은 영으로 하는 말이 참말인 거예요. 거짓말은 육신으로 하는 말은 다 거짓말인 거예요. 그래서 참말과 거짓말이 분기점이 뭐냐? 네가 영으로 얘기하느냐 육신으로 얘기하느냐. 그러니까 목사님들이 얘기하는 건 네가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에 간다. 이것은 그들이 얘기하는 거는 육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참말이에요? 거짓말이에요? 거짓말하는 거예요. 네 육신이 부활해서 죽어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는 것이 아니라 육신으로는 죽으심을 당하시고 영으로 부활해서 하나님 나라 가겠지. 죽으면은 그 전에 지금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사는 거예요, 아니에요? 사는 거예요. 네 마음 안에서 하나님 나라를 살아가는 거예요. 예수님께서도 이미 성령으로서 임하시면은 네가 하나님 이미 너희 안에 하나님 나라가 임하셨다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임하셨다는 것이 그 당시에 임한 것이 그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나중까지도 계속 죽어서 하나님 나라에 가는 것까지도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마음 안에서 육신을 몸에 있지만은 육체에 있지만은 내 마음은 하나님 나라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 살아가면은 내가 지금 내 마음을 얘기하면은 내가 육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육신으로 내가 내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데 육신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영의 말을 하고 있잖아요. 영의 마음을 내 마음을 전하죠. 내가 묻기를 잘못 물었나 보다. 육신은 있지만은 내가 이 마음을 영의 마음을 갖다가 여러분들 나누고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은 그러니까
우리가 한 것이 지금 봐봐요. 이게 지금 이 컵 안에 이게 차가 들어있잖아요. 그러면은 이것이 실질적인 존재가 이 컵이에요. 이 안에 내용물이에요. 내용물이죠. 여러분은 하나님, 여러분 안에 성령이 다 들어가 오셨잖아요. 이미 다 받으셨잖아요. 그러면 여러분은 실질적인 존재가 여러분의 육체예요. 그 안에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성령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다 한 영이니까 한 성령 하나님. 그러한 자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 기도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들이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은 그들은 서로 원수 싸워 자기들끼리 싸워요. 그렇지만 예수가 딱 봤을 때는 예수가 완전히 원수가 되었다니까. 지들이 합치는 거야. 지들끼리 싸우다가 수많은 교파들이 있어. 그리고 자기들끼리 싸우다가 실질적으로 예수가 오면은 자기네들은 또 다 합쳐갖고 또 예수가 싸워. 자, 이거 누가복음 23장, 누가복음 23장. 23장 12절에 보면 23장 12절에 볼게요. 헤롯과 빌라도가 전에는 원수였으나 당일에는 서로 뭐가 되었다? 친구가 되었다. 서로 원수를 지내다가 예수를 갖다가 이제 십자가에 받게 되니까 근데 서로 친구가 되었다는 거지. 하나가 되어졌다고 얘기하고. 근데 땅이 있으면은 땅일 뿐이야. 다 육신일 뿐이야, 다 육신. 응? 육신에 있는 자들은 예수를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나 예수에게 가장 가까이 있을수록 제일 먼저 배반하는 거예요. 누가 먼저 배반했어요? 제자들이 먼저 배반했어요, 제자들이. 그 다음에 결국에는 유대인들이 배반하는 거예요. 유대인들이 예수님 보고 예수님을 어떻게 할까? 예수를 놔줄까? 빌라도를 바라바를 놔줄까? 예수를 못 박으셔서 하고 유대인들이 예수를 버렸다니까. 그러고 나니까 빌라도는 맞이할 수 없으니까 그래 가자 못 박아라. 네. 그러니까 아는 가까운 사람부터 배신하는 거예요. 이 육신은 유대인이나 제자나 빌라도나 다 똑같다니까. 하나야 다 똑같아. 그때 마지막에 종교인들 다 똑같으니까.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유대인들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유대인이나 종교인 다 똑같아. 그러니까 바른 말, 영의 말을 하면은 뭐라 그래? 이렇게 이해한다고 그렇게 얘기하는 거야. 자기는 육신의 얘기를 그때까지 배워오고, 육신의 얘기를 알아오고, 육신의 교리를 해오고 하니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이런 거 갖고, 이거 하긴 하는데, 이제까지 배워온 거하고 틀리거든. 근데 그걸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난 성경을 얘기한다는 거야, 성경에 나와 있는 것 같고. 교리라는 것은 자기네가 그것을 어떻게, 요소요소 빼서 교리를 방식을 만들어낸 거예요. 그거는 될 수가 없는 거지. 그러나 이 모든 사람이 다 똑같지만은 그래도 이방인보다는 유대인이 좀 나아. 유대인은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그 얘기하잖아. 이 사두개인보다는 바리새인이 좀 나아. 그래서 바리새인은 부활이 있다고 얘기하고 있잖아. 그들은 조금 그래서 신을 찾기는 찾아. 신을 찾기는 찾는데 그래서 부활을 해야지 하긴 아는데. 그 부활이 맞는 부활이야? 안 맞는 부활이 문제라는 거지. 그냥 그들은 그 영혼을 찾기 탐구는 있어. 그런데 난 것이 구원은 어디에서 남이라? 유대인에서 남이라 그랬듯이 그들은 조금 난데 신의 목마름은 있어. 신의 목마름은 있는데 정확히 알지 못하는 거지. 수가성 여인이 아달빛에 그 사마리아의 야곱의 우물가에 왔어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 예수를 만났잖아요. 예수를 만났는데 예수를 처음에 뭘로 봤어요? 유대인의 남자로 봤어. 유대인의 남자로. 그래서 이 사마리아가 어떤 동네냐면은 거기 이방인들과 유대인이 섞여 사는 동네야. 사마리아가 이스라엘에 보면 중앙에 있어요. 위치 다 아시죠? 네, 중앙에 있어. 이스라엘이 이렇게 있다고 치면은 여기가
여기가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 사마리아가 여기 있고 여기가 뭐야 예루살렘 있고 사마리아가 여기 있어. 중앙에 있어요. 근데 이것이 사마리아가 왜 유대인과 이방인이 사냐면 간단하게 가면 얘기하면은 여기서 저기 뭐야 이스라엘과 북유다가 갈릴 때 여기에서 북유다에서 여기서 우상을 섬겼어요. 송아지를 만들어 놓고 여기 사마리아하고 여기서 단에다가 우상을 만들어 섬겼는데 그러고 나서 여기서 저기 뭐야 시리아인가 거기 쳐들어왔을 때 이거를 혼잡시키기 위해서 여기에다 자기네 민족을 집어넣었어. 그래서 혼합됐었어요. 이방인과 유대인이. 그래서 여기는 완전히 개취급받는 동네야 거기가. 그러니까 그 유대인과 사마리아인이 섞여 사는 그 동네가 사마리아 이방인과 유대인이 섞여 사는 동네가 사마리아인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은 우리의 마음이라고 얘기해요. 마음. 우리의 마음 안에 여러분 마음 안에 그리스도의 마음만 있어요? 세상 마음은 없어? 있어요. 있죠. 그러니까 성경에서 우리 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마음 안에 즉 이것이 하나님을 찾는 마음이 있는데 그 외에 또 물질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있다니까. 그래서 우리가 신적인 욕구와 이 과학적인 욕구가 우리 안에 같이 들어있다니까.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여섯 남편을 가져봤어. 그래서 여섯 남편을 가져봤는데 세상에서 들어오는 모든 것을 가져봤어. 그렇지만은 그 신적인 목마름은 해결이 안 된 거야. 그래서 종교를 찾는 이유가 이 신적 목마름 때문이야. 신에 대한 목마름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이 나에게 넣어준 생기가 이 신에 대한 목마름을 통해서 살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을 찾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이 수가성 여인은 목이 말라서 왔어요. 와서 수가성 여인 와서 사마리아에서 우물가에서 자기의 행위로서 내가 좀 어떻게 해보려고 율법으로서 다듬어 보고서 하나님의 관계를 맺어보려고 그렇게 했지만은 그것이 모든 것이 해결되지가 않았어요.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뭐라 그러냐? 내가 이 물을 먹는다고 해서 다시 목마르나 내가 주는 물을 먹게 되면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목마르다고 내가 자꾸 육에다가 물을 주면 세상 속에서 세상 안에 들어오는 거 물을 주면은 영은 계속 목말라지는 거예요. 내가 주는 물, 예수님이 주는 물은 육신이 먹는 물이 아니라 영에 주는 물이야. 영에 주는 물.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 사마리아 여인에게 수가성 여인에게 뭐라고 하냐면 야 너희 남편을 불러와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라 그래? 남편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내가 남편 5이 있으나 지금 있는 남편도 내 남편이 아닙니다. 예수님 얘기하잖아요. 즉 그 남편 내가 육신에 이제까지 가졌던 것 알았던 것 뭐 행했던 것 이런 것을 다 가져봤으나 그것은 내 남편이 아니라 뱀이 내 안에 있는 거야. 즉 네가 네 육체와 마음이 원하는 것을 다 쫓아서 해봤으나 그것이 충족이 안 된 거야. 그러니까 너는 네 속에 있는 실질적인 너는 네 속에 있는 그리스도가 너의 참 존재인 거야. 아직 그리스도는 아직 남편을 만나지 못한 거야. 처녀로 있는 거야. 그래서 얘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 여섯 남편을 가진 것은 육신이고 그 옆에 있는 그리스도, 그 옆에 있는 영은 아직 처녀로 있는 거야. 그래서 그 여인은 신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눈이 밝게 보이니까 당신은 선지자입니다. 얘기하고 선지자. 알미 확장되니까. 그러고 나서 예수님하고 또 예배 얘기를 하니까 당신이 그리스도십니다. 그러니까 물동이 버려두고 마을로 들어가서 보고 말씀을 전하잖아요. 그러면 이제는 세상에서 들어오는 건 필요 없다는 거예요. 세상 말은 필요 없고 내 안에서 솟아나는 그것만 돼서 또 말씀을 전하는 거예요. 눈이 밝아지면은 그리스도가 그리스도를 다 보이는 거예요. 그러면 눈이 어두우니까 유대인의 남자를 보였다가 선지자를 보였다가 그리스도를 보이는 거지. 그래서 목마름이 해결되었다는 것은 내가 내 속에 목마른 자가 부활을 했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가 내가 주는 평안은 세상이 주는 평안과 같지 않다고 했는데 내가 주는 평안 우리가 세상에서 많은 문제들이 들어오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것들이 들어와도 그것이 해결되면 하나 해결되면 그걸 끝나고 다 평안해요? 아니잖아. 하나 되면 또 문제 있고 또 문제 있고 또 문제 있고 이것이 해결되면 또 다시 또 이러잖아. 그러니까 네가 그 세상에서 들어오는 보여지는 그러한 문제가
너에게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그런 문제가 해결됐다 평안을 주는 것이 아니라 내 속에 내 마음이 평안을 얻어야 된다고 얘기해요. 아멘. 그래서 그렇게 할 때 그 뭐 참 내 안에 안식을 이룰 수가 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시편 42편하고 시편 42편 42편 1절부터 제가 5절까지 읽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한 같이 내 영혼을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2절부터 5절까지 여러분 읽으세요. 내 영혼이 하나님고 살아계시는 하나님을 갈망하나니 내가 어느 때에 나와서 하나님의 얼굴을 배웠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노하니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오니 내 눈물이 지나도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을 지키던 우리와 동행하는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저를 하나님을 지키고 있던 너희들이 이제 이 일을 들었고 내 마음을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너 어찌하여 난감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반응하는고 너는 하나님을 소망을 두라. 그 얼굴보다 누구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 불안해하고. 지금 내가 있는데 내가 있는데 내 안에 내가 있고 내가 있어. 그죠? 내 안에 나도 있고 너도 있어. 지금 내 안에 집이 있고 씨가 있다는 거야. 집이 있고. 지금 내 안에 아담과 하와가 같이 있는 거예요. 아담은 뭐라 그랬어요? 영. 하와는 마음, 혼. 영혼이 같이 있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담은 영이고 예수 그리스도고 씨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 하와는 마음이고 홈이고 씨를 받을 수 있는 선. 그래서 이 진리가 선을 만나야지 그래서 평안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서로 안식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내 영혼아 내 안에 아담아 내 영혼아 내 안에 아담아 어찌하여 내 속에 낙심하여 불안해하는가. 내 안에 왜 불안해하면은 내 안에 거할 집이 없으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거할 집은 뭘 얘기한다 그랬어요? 거할 집은 암을 얘기해요. 암은 알물 얘기하는데 알은 어떤 전에 내가 얘기했듯이 신령한 몸을 얘기하는 거예요. 고린도전서 15장에 육의 몸이 있으면 영의 몸이 있다. 신령한 몸이 있다 얘기하는데 이 신령한 몸 알이 있어야지 이 알 안에 하나님의 이런 알이 이루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 암은 아무 알이 없으니까 그럼 이방인들이랑 마찬가지인 거지. 하나님이 거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해하는 거예요. 씨가 부모에게 있었는데 부모에게 씨가 있잖아요. 여러분 봐봐요. 근데 내 남편이 부모에게 있었는데 그것을 씨집이라고 그래. 부모에게 씨집. 씨집에서 씨가 나와서 아내를 만나니까 아내가 결국에는 씨가 거하는 집이 되는 거야. 이해돼? 내 안에 씨가 거할 집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 영혼이 같이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영이 불안해하는 것은 혼이 준비가 안 됐으니까 불안해하고 있음을 얘기하고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진리가 와서 골로새 3장 10절에 보면은 새로운 지식에까지 새롭게 함을 받는 자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식이 와서 새롭게 함을 받아야 된다는 거지.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내가 불안해하는 거야.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누가복음 10장에서 뭐라고 하냐면 너희는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나를 믿어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근데 그 제자들은 이제까지의 모든 생각, 육신의 생각으로서 하니까 알미 없으니까 예수님이 가는 곳에 불안해하는 거예요. 내 안에 알미 없으니까. 그래서 내가 가서 처소를 예비하고 오면 너희는 나 있는 곳에 인도하리라. 즉 내가 가서 진리로 와서 너 안에 들어와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아버지에게 갔다가 다시 우리 안에 왔잖아요. 그래서 와서 내 영과 내 선이 하나가 되어지면 내가 하나님을 아는 알미 내 안에 생긴다는 거지. 그럴 때 예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거할 수 있는 집이 되어질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이 내 안에 이루어졌을 때 그럴 때 결국에는 진리가 내 안에서 선과 하나 되어서 됐을 때가 자유롭게 되었음을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야. 그래서 내가 진리를 보면 진리가 와서 내 안에 그러면서 안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고 나를 믿으라. 내 아버지 집에
거할 것이 많도다.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일렀으리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라고 하느니 가서 너희를 위하여 거처를 예비하면 내가 다시 와서 너희를 내게로 영접하여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즉 이렇게 얘기했는데 마지막 절에 가서 뭐라고 얘기하냐면은 마지막 절에 가서 30절 31절에 보면은 이후에는 내가 너희와 말을 많이 하지 아니하리니 이 세상의 임금이 오겠습니다. 그러나 그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느니라. 오직 내가 아버지를 사랑하는 것과 아버지께서 명하신 대로 행하는 것을 세상에 알게 하려 함이니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즉 세상 임금과 나는 상관이 없다. 예수님이 세상 임금과 관계 있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어요. 관계 없는 건데 없으니까 자 여기를 일어나라 여기를 떠나자. 이게 얘기야. 즉 네가 세상에 태어난 네가 아니다. 너는 실질적인 존재가 하나님을 부러워진 네가 실질적인 존재니까 그 세상에 있는 것과 여기 있지 말고 여기서 일어나라 떠나자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세상에서 떠난 즉 세상의 임금이 너를 어떻게 가르치고 상관이 없어. 세상의 죄가 상관이 없어. 세상의 뱀이하고 상관이 없으니까 여기를 떠나자 하고서 떠나는 것이 어디요? 요한복음 15장에 보면은 나는 참 포도나무여 내 아버지는 농부니라. 즉 네가 여기를 떠나서 내가 참 네가 되고 네가 참 내 안에 하나 되어짐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는 예수님은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즉 내가 머리고 너희는 몸이다. 몸으로서 하나 되어졌다. 이게 그럴 때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으면 열매를 많이 맺을 수 있다. 그래서 하나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늘에서 내려온 이 생기와 그 생기를 찾고자 하는 그 진리가 하나 되니까 한자. 즉 리브가는 이삭과 한자예요. 이삭과 한자. 그리고 그 이삭은 하늘에서 남자라니까. 하늘에서 남자. 하나님께서 뭐라고 그랬어? 명년 이맘때 내게 아들이 있으리라. 그래서 그 말씀을 통해서 난 아들이 이삭이에요. 그 말씀과 생기가 하나 되어져서 결국에는 남자가 동거렸잖아. 여자를 만나서 하나 되어지는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창조의 완성인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이 밖을 볼 필요가 없어요. 밖을 볼 필요가 없고 여러분 안에서 이런 모든 것들이 일어나지는 거예요. 이런 것들이. 이러한 모든 것들이 여러분 안에는 어딜 얘기하는 거야? 여러분 마음에서 일어나지는 것들을 다 얘기하고 있는 거야. 근데 그것이 안 보이니까 자꾸 육체 세상에 보여지는 것들 시공의 세계를 갖고 설명을 했을 뿐이지 안 보이는 그것을 실질적인 존재로 그것을 얘기하는 거니까.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13장에 뭐라고 그래요? 내가 와서 그냥 비유로만 모든 걸 얘기하셨다 얘기하고 있잖아. 요한복음 6장 13절에 살리는 것은 영이니 육은 무익하니라. 내가 이런 말이 영이요 생명이다.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다. 자, 로마서 6장을 보세요. 로마서 6장 11절에 보면 이와 같이 너희도 너희 자신을 죄에 대하여 죽은 자여 그리스도 안에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을 위하여 살아있는 자로 여길지어다. 즉 너희 자신이 죄에 대해서는 죽은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까지 나라고 했던 그 육신하고는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세상에는 많은 사람들이 땅에서 앉아있기 때문에 시시비비가 되고 서로 불편하고 관계가 이렇게 되는데 그것이 하늘에 올라가면은 세상 그런 게 아무것도 없다니까. 오로지 하나님 한 분만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잘난 것 못난 것도 없고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서 오로지 하나 되어지는 하나님 하나 되어지는 그죠. 하나님 하나 되어지면 내가 뭐라는 거예요? 이렇게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데 제자들은 그렇게 생각해요? 안 해요? 그렇게 제자들도 그렇게 생각 안 한다니까? 물리적인 거를 걱정하고 있는 물리적인 거. 그래서 마태복음 우리 아까 16장에 봤는데 물리적인 걸 걱정하고 있는 거예요. 16장 5절에 보면은 제자들이 건너편으로 건너갈 때 떡 가져가기를 잊었더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삼가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주의하라 하시니 제자들이 서로 의논하여 이르되 우리가 떡 가져올 떡을 가져오지 아니하였도다 하거늘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제자들은 그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의 누룩을 조심하라 했더니 떡을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은 그게 아니고 그들의 교훈을 조심하라. 그들의 교훈, 즉 그들의 말이 우리에게 들어와서 우리 마음을 상하게 하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들의 마음에 들어옴으로써 우리 마음의 진실한 데서 떠나 근심과 걱정이 불안해지는 것이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러한 말은 결국에는 고린도전서 2장에 얘기했듯이 영적으로는 알아듣지 육신은 알아듣지 못하고 말해도 알지 못하고 봐도 보지 못하고 거듭나야만 알아질 수 있는 거라는 거죠. 거듭난다는 것은 결국에는 죽어야지, 거듭난다는 것은 죽어야지 날 수 있는 거예요. 물로서는 죽고 영으로서는 거듭나지는 살아나는, 성령으로서 살아나는, 물과 성령으로 태어나는 이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 아까 죄에 대해서 얘기했잖아요. 이사야 59장에 보면은 너희 죄악이 하나님과 너희 사를 갈라놓았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죄라고 부정 짓고 있는데, 그러나 우리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즉 내가 우리가 행하는 모든 것들을 행했던 모든 것들은 내 속에 참 그가 행한 것이 아니라 내가 계속 모든 것을 행하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러한 모두 하나님한테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응답 받으려고 그러는 거, 또한 말씀이 잘 전하는데 말씀이 안 들리고 졸리고, 또한 근심 걱정 불안하고 이러는 것들은 다 뭐 때문에 뭐가 가로막고 있는 거예요? 어둠 맞지. 내가 가로막고 그죠? 나가 가로막고. 즉 근데 내가 누구요? 마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얘기하고 있어요. 너희 아비 욕심대로 너가 행하고, 너는 진리도 없고, 너는 거짓이 아비고, 너희는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나야, 그게 나. 유대인한테 얘기한 것이 아니라 나한테 바로 얘기한 거예요. 아멘. 나라는 존재는 결국은 뭐야? 그 마귀라고 하는, 너희가 거짓이 아비라고 하는 그 존재가 뭐냐면 내가 육신으로 태어난 주민등록번호 가진 누구라는 그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거를 만들기 위해서 한 것이 아니라 그 안에 실질적인 그 하나님의 존재를 나중에 하나 되어지기 위해서 우리는 육체를 만드신 거라는 것을 알아요. 그러나 사람들은 자기가 보는 만큼만 알아지는 거예요. 깨달아진 것만큼 보이는 거예요. 남의 티는 잘 보여요. 그러나 자기의 들보는 어때야 보여진다고요? 깨달아야지. 자기는 깨달아야 보여지고 남의 티는 그만 보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그 들어있는 들보는 보기가 쉽지 않은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왜 사람들이 나를 누구로 아느냐? 그랬더니 어떤 세례 요한이요, 또 뭐 예레미야요, 엘리야 선지자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들은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것은 자기 속에 인간은 의로워야 된다. 자기의 의를 내세우는 사람, 이런 사람들은 세례 요한으로 보는 거지. 그러니까 전부 뭐 하라 하지 말라 이렇게 보는 거고. 그 다음에 에레미야라는 것은, 에레미야는 무슨 선지자야? 눈물의 선지자잖아. 그러니까 인내의 상징이니까, 우리가 참고 기다려야 돼. 하나님 만나려면은 하나님과 응답받을 기다려. 그러니까 인내를 강조하고 있는 거고. 엘리야는 또 뭐야? 능력의 선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능력이 나타나냐 안 나냐, 이런 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거지. 그러나 베드로는 뭐라 그랬어?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그랬더니 예수님께서 이것을 알게 하면은 혈과 육이 아니요 하나님이 알겠다. 그러니까 혈과 육은 알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하나님만이 알 수가 있다. 근데 그리스도라는 것은 뭐야? 기름 부음 받은 자. 기름은 생명을 얘기하는 거예요. 씨. 그러니까 모든 씨 안에 짜면은 기름이 나와요. 그 생명. 그래서 그 하나님이 나타난 형상, 그것을 아들이고, 그 안에 숨겨진 것이 그래 아버지를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숨겨진 아버지가 나타나는 거예요. 마음이 나타나는 말이듯이 숨겨진 아버지가 말을 통해서 말씀이 육신돼서 아들로서 나타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숨겨진 그 아버지 안의 생명과 이 나타난 형상은 하나예요, 하나. 그 떨어진 것이 아니라. 그래서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하는 것은 당신은 하나님의 형상입니다.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것을 네가 알았는데, 이것은 베드로 네가 아는 것이 아니라 베드로 안에 그것을 알게 하는 개념이 있으니까, 아무것도 모르는 거나 그 알미 없는 상태, 개념이 없는 상태에서는 다른 걸 얘기해도 알아들을 수가 없어. 그러니까 우리가 알문을 자꾸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알문 확장되나고 알아가고 이런 걸 통해서 결국은 나중에 하나님을 아는 알미 더 장성한 데까지 알아지는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말씀을 서로 나누고 듣고 이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러할 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냐면은 음부의 권세가 너에게 침범할 수 없다. 그럴 때 음부의 권세가 우리를 침범할 수 없고 우리는 그리스도 하나 됐으니까 이미 내가 내 안에 누구 어떤 존재인지 아는데 음부의 권세가 침범할 수 없죠. 그래서 네가 땅에서 매면 하늘에서도 매일 것이요 내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리리라 했는데 너는 네가 땅에서 맨다는 것은 네가 다시 네가 하나님의 존재가 아니라 너라고 네가 알고 있는 그렇게 되어질 때 너는 그렇게 매어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아멘. 그래서 매일 것이라는 것은 묶여져 버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너는 네가 아니라 너는 하늘에서 온 그런 그리스도의 한 존재다. 교회 그걸 얘기하고 있는데 네가 땅에서 맨다는 것을 내가 다시 그쪽으로 크게 존재로 세상의 존재로 되어지면은 내가 메어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께서 제단강에서 요단강에서 세례를 받으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의 소리가 있어 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하는 이 하늘의 음성이 있은 것 같이 세례를 통해서 내가 장사되어지고 내 안에 그리스도가 부활하는 그래서 내가 아니라 그라고 할 수 있는 그런 자가 되어지는 거죠. 아멘. 그러나 이러한 베드로도 몇 발자국 안 가서 금방 사단이라고 사단이라고 불러주는 것이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람의 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않고 사람의 일을 생각합니다. 마찬가지잖아요. 우리도 옛날에도 뭐 그런 말 좀 많이 들었잖아요. 간증에도 뭐 기도하고 나가다가 버스 올라타는데 누가 밟아서 대판 싸우고 가고 이런 얘기들 많이 들었어요. 그러니까 응답하면 뭐하냐면 바짝 뒤돌아서면은 뒤돌아 안 쓰려고 안 돌아서 나한테 그래서 뒤돌아서 잊어버리니까 그런 얘기를 하는 건데 그렇게 금방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기 때문에 사단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 안에 이 사단도 있고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는 거예요. 늘. 그래서 내가 이걸 이렇게 묵상하면서 봐도 우리 아가 전에도 보면은 이런 얘기를 많이 들었어요. 무슨 마음을 먹으면 쌍알이 진다고 해요. 쌍알이. 들어봤어요? 쌍알이. 무슨 생각을 하면은 뭘 하려고 간단히 얘기하면 이거야. 여러분 헌금하려고 그러는데 10,000원 하려고 그러는데 10,000원 할까 하는데 1,000원짜리가 있어. 1,000원 할까? 이렇게 금방 이렇게 이런 것들이 무슨 생각이 하나님의 생각이 무슨 생각이 하나 들어오면은 금방 다른 생각이 금방 파고 들어오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 그리스도가 있고 우리 안에 사단이 같이 있으니까 존재가 우리 안에. 그래서 그렇게 들어오는 거예요. 그것이 나는 내가 거룩한 사람이라고 해서 그것이 없는 게 아니니까. 또 하나 예를 들면은 아무리 깨끗하고 좋은 집이라고 해도 그 안에 쓰레기통이 없어요? 있다니까. 그 안에 그 짐꾼 다 있게 생겨요. 우리 안에 베드로의 성격도 있고 또한 야고보의 성격도 있고 또한 그 유다의 성격도 있고 다 있는 모든 것이 다 짜여져서 이렇게 12제자와 저서 그 성문을 이뤄서 예루살렘 성을 이뤄 가는 거야. 내가 어떠한 것을 더 죽일 건 죽이고 하니까 살리고서 그것을 하나의 성품으로 이뤄 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래서 골로새서 3장에 보면은 이 말이 있잖아요. 골로새서 3장 보세요. 골로새서 3장 1절 보면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하나님과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두려워하지 말아야 될 것은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위의 것을 생각하라. 이 땅에서 태어난 자는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자예요. 그죠? 잠깐 있다가 70년, 80년 잠깐 없어지는 자고 나의 영원한 존재는 그 하나님이 불어넣어진 그 숨 한 조각 그것이 나의 영원한 존재라는 거지. 그러나 우리는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따라가고 있다니까. 여기 히브리서 6장에 보면은 이 얘기 있어요. 히브리서 6장 1절에 보면은 조금 더 얘기 보면은 그러므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초보를 버리고 죽은 행실을 회개함과 하나님께 대한 신앙과 세례들과 안수와 죽은 자의 부활과 영원한 심판에 대한 교훈의 설을 다시 닦지 말고 완전한 대로 나아갈지니라. 즉 육신으로서 여러분들의 죽은 행실 얘기하는 거예요. 육신으로서 알아진 부활이나 안수와 심판을 이런 것들은 얘기하지 말고 이 도의 초보를 버리고 완전한 대로 나아가라. 지금 내 안에 그리스도를 봐라. 이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처음엔 이 진리가 멀리 있었는데 이것을 우리가 요한일서에 보면 우리가 들었고 그 다음에 보았고 그를 만져졌다는 것은 내 안에 여러분 안에 그리스도가 만져진 거예요. 그리스도가. 그러할 때 그러나 아들로서 모든 것이 증거가 되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요한일서에는 두 존재가 있어요. 조금만 더 합시다. 요한일서에는 두 존재가 있는데 두 존재가 하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는 존재고 또 하나는 절대로 죄를 지을 수 없는 존재가 나와요. 그런데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고 네가 있다고 얘기했잖아요. 아까도. 내 안에 그리스도가 있고 내 안에 내가 있어요. 그래서 전에는 나로서 살아갔는데 이제는 나로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그로서 살아간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내가 죽었고 너의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감춰졌다 얘기하듯이 이제는 실제 문제는 세상에 태어난 내가 아니라 태초부터 온 그리스도가 나다. 그러면은 그 태초부터 온 그가 언제 내 안에서 활동하느냐? 내가 아니요 할 때, 내가 부인될 때 그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나라고 인정할 때는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내가 아니요 내 속하는 죄내 그것을 인정될 때 그때 그리스도가 활동을 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요한일서 1장에 너희가 죄 없다고 하면 거짓말하는 자요. 요한일서 1장에 보면 나오죠. 만일 우리가 요한일서 6절 볼게요. 만일 우리가 하나님과 사귐이 있다고 어둠에 행하면 거짓말하고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거냐? 그가 빛 가운데서 계신 것 같이 우리도 빛 가운데 행하면 우리가 서로 사귐이 있고 그 아들 예수의 피가 우리를 모든 죄에서 깨끗하게 하시고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우리가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요. 이렇게 얘기하죠. 9절도 봅시다.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그래서 우리 죄를 사하시며 우리를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이요. 그런데 우리가 죄가 없다고 하면은 스스로 속이고 거짓말하는 자다. 그래서 너희가 그 죄를 자백하라. 이거 무슨 죄를 자백하라는 거예요? 무슨 죄를? 자범죄. 우리가 그렇게 이제까지 다 배웠어요. 알아갖고. 그런데 이걸 봐요. 이걸 어떻게 설명을 할까요? 저는데 여러분 죄를 제일 처음부터 규정하기를 어떻게 규정했어요? 창세기 3장에. 아까 이사야 59장에 죄는 뭐라고 했어요? 하나님과 떨어지는 거라고 했죠. 그죠? 아무리 수검둥이가 자기를 깨끗하게 하려고 깨를 밀고 깨끗이 하고 해도 하얗게 나와요? 하나님께서 인간은 모두 육신형 규정을 했어요. 너희는 모두 수검댕이야. 그런데 그게 지가 깨끗이 락스를 갖다 쓴다고 수식 하얗게 돼요? 하나님은 죄를 뭘 얘기했냐면은 내가 너하고 분리된 것을 얘기한다고 했어요. 그런데 그러면은 우리는 이제까지 어떻게 했냐면 내가 죄를 자백해서 자범죄를 자백하면 된다. 근데 하나님은 자범죄를 얘기해요? 안 해요. 내가 너하고 떨어지는 죄를 얘기한다니까? 그럼 이 죄는 뭘 얘기하는 거야? 내가 내 속에 거하는 죄가 나구나. 내가 이제까지 살았던 알고 있는 내가 죄구나. 그것을 인정하는 이걸 인정하는 거지. 그럴 때 내가 아니고 내 속에 거하는 그리스도와 나의 참 존재네. 그렇게 했을 때 하나 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야 때 모든 불의에서 깨끗하게 하실 것을 얘기합니다. 이 불의가 뭔가 하면은 불의가 이사야 55장을 나오죠. 그게 되죠. 그래야 성경이 맞는 거예요. 자. 이사야 55장 7절에 보면은 악인은 그의 길을 불의한 자는 그의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 돌아오라.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악인은 자기의 길이 있다니까. 악인은 자기가 가는 길이 있다니까. 악이 불러도 자기 길을 가.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려야 돼. 생각. 여러분 마음 안에 있는 그 생각을 버리라는 거야. 그 마음이 주님만 바라봐야 된다는 거지. 그 마음이 하나 되어져야 되는 거지. 그렇지 않고 세상에서 들어온 걸로 갖고서는 안 된다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야. 아멘. 그런데 이제 요한일서 3장 속에서 보면은 3장에 보면은 이 죄가 다른 그 죄가 나와요. 죄를 짓는 3장 8절에 보면은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하니라.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시는 것은 이 마귀를 멸하려 하심이라. 이 죄는 마귀가 짓게 하는데 이 마귀를 멸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셨다. 하나님께로는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 속에 거하며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을 하나님께로 났습니다. 하나님에게서 온 거는 죄를 짓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의 존재 안에 그 흙으로 만들어진 그 존재는 죄 존재니까 그것은 이거 알고서 깨달아서 없애버리고 하나님의 온 죄는 죄를 질 수 없는 존재예요. 아멘. 여기 요한에서 보면은 두 존재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은 어떠한 존재로 살아가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가 지은 죄를 자백하라는 것이 아니라 성경에서는 나의 존재를 자백하라는 거야. 내가 내 속에 있는 것이 죄였구나. 이것을 자백하라는 거야. 그럴 때 사도 바울같이 생명의 성령의 복으로 살아갈 수 있는 것을 얘기하는 거야. 그럴 때 하나님의 아들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 하나님의 아들이다. 로마서 8장에 계속 나오지. 육신의 생각과 생명의 생각이 나오면서 비교해서 나오잖아요. 그래갖고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의 아들이 되는 거라는 거지. 그리스도의 영이 거하는 자. 응? 자, 하나님을 더 합시다. 자, 마태복음에 보면은 떡을 먹으라는 얘기가 나오잖아. 우리가 마태복음 우리가 지난 시간에 봤죠. 14장에 떡을 14장에 보면은 떡을 5병 2여의 기적을 갖고 이제 5,000명이 먹고 12광주가 남은 얘기가 나와요. 그리고 또 마태복음 15장에 보면은 7개의 떡으로 떡덩이로서 이제 먹인 얘기가 나오잖아요. 그래서 떡을 2번 먹어야 되는데 떡을 2번 먹으라는 것은 한 번은 육체로 오신 예수를 먹으라는 육체로 오신 예수를 먹고 반복도 한 번은 영으로 오신 예수를 먹으라는 거죠. 그러니까 육체로 오신 예수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우리의 죄를 처리하시고 그 다음에 다시 오시는 그 예수, 영으로 오시는 예수를 만났을 때 완전 구원이 이루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이 마태복음 10장에서 나오는 이 육체로 오신 예수는 세상의 모든 사람을 위해서 피 흘려 주신 거예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다 은혜를 베푼 은혜의 떡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마태복음 15장에 이 7덩어리의 떡은 10이라는 것은 완전한 숫자를 얘기해요. 완전한 숫자. 그래서 너희가 그리스도의 도의 촉보를 버리고 완전한테 나아가라. 즉 완전한 생명을 말하는 것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완전한 생명, 즉 재림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죠. 재림 예수가 오셨어요? 네? 아니요. 이제까지 얘기했잖아. 오셨지. 여러분 안에 오셨잖아. 아멘. 오셨잖아. 그러니까 시공 안에 예수를 얘기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의 예수인데 시공이 어디 있냐고. 이미 가셔갖고 예수가 여러분 안에 오셨는데 성령이 여러분 안에 들어오셨잖아.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려면은 죄가 있으면 죄가 거룩한 거하고 죄가 섞일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이 죄악을 없애기 위해서 육체로 오신 예수가 죄를 없애버리고 영으로서 그리스도의 영이 오셨다니까. 죄가 시공 속의 얘기를 하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예수를 얘기하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이 육체로 오신 예수가 우리를 죄에서 사해 주셨고 부활해서 또 우리나라에 오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초림 예수는 우리를 구속하신 거예요. 우리를 즉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로서 우리를 구속해 주신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에 대한 것은 하나님의 일방적 은혜에 내가 동의를 해야 돼. 아멘하고 동의를 해야 돼. 모든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으셨어요. 그러나 그 다음에 오신 예수는 내가 믿어줘야 돼. 아멘을 믿어줘야 돼. 아멘. 그래서 7개, 근데 이 7개 덩어리를 먹는 떡은 조건이 있어, 조건이. 그래서 마태복음 15장만 봅시다. 15장에, 자, 32절 제가 읽을게요. 예수께서 제자들을 불러 이르시되 내가 무리를 불쌍히 여기노라. 그들이 나와 함께 있으니 이미 사흘이면 먹을 것이 없도다. 길에서 기진할까 하여
굶겨 보내지 못하겠노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들이 지금 4월 동안 떨어져 있는데 이 빈들에 있었다는 빈들에 이쪽 다른 저기 개혁교회 성경에 보면은 즉 3일 동안 아무것도 먹지 못한 거예요. 그래도 먹지 못했을지라도 이들은 예수님 말씀을 계속 듣고 있었어요. 그러니까 이 3일 동안 인내를 하고 있어요. 인내를 하고 있어 신적 목마름이 있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이 말씀이 듣기는데 어려운 것은 듣다가 나를 죽이니까 내가 알고 있는 알았던 나를 자꾸 죽이니까 이것이 아니라고 얘기하니까 그게 거부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많이 떠나고 그러는데 그럴지라도 3일이라는 시간을 견뎌야 된다는 거지. 그래서 3일이라는 시간은 결국엔 내가 먹었던 건 모두 3일 작정기도 금식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그러고 나면은 속에 있는 게 남아있는 게 있어요. 전에 먹었던 거? 없어요. 싹 다 없어져 버리죠. 내가 알았던 모든 선지식이나 내가 소문으로 들은 예수나 내가 이제까지 했던 건 싹 끝나야지 그러고 나서 말씀을 통해서 내가 채워준다. 내가 비워줘야지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비워줘야지 진짜 진리가 들어와서 이 보리떡 7개가 나를 통해서 참 구원에 이르게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보리떡 7개는 바로 여러분 자신이고 그리스도와 하나 되어지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아멘? 아멘. 원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감사합니다.